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의 행간을 파악하면 산다. 말씀의 행간을 파악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을 지혜롭게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유는 그가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행간의 의미를 지혜롭게 파악하고 깨달아서 순종하여 백성들을 구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위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수일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다가 이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과 함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배역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행간을 파악했는데 그 두 가지 그 행간의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행간에서 발견한 그 의미는 내가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였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행간의 메시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보조와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냈다. 그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는 뜻이 아니요 중재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로서 만일 그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려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행간에서 의미를 지혜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겸손과 신실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대로 이제 이 백성들을 진멸하도록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모세를 자극했고 모세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중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이 중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님, 이 백성은 당신이 인도해내신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마음을 읽으시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모세는 겸손하게 저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중재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겸손과 신실함을 증명하는 이 위대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2장 14절이죠.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중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화의 이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늘상 이 이방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태도로 못 들은 척 하셨어요. 가까이 와서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이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대인들이 늘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 여인이 귀찮게 하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지못해 들으시는 것처럼 이제 이 여인의 이 간청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간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7절이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에 보면은 그때 이 대화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정한 편견을 따라 여전히 여인의 탄원을 거절하는 듯이 대답하셨다. 열성이 부족한 강구자였다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아,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래서 이제 같은 장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정말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행간을 읽었어요. 모세처럼. 말씀은 비록 그렇게 거절하듯이 하셨지만은 그 분위기와 그 대화의 이 말씀 행간에 숨어 있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느꼈던 거예요.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이 시대 소망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감의 글이 아니고서는 지적할 수 없는 행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라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그 분위기, 표정, 그 다음에 눈빛,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서로 교감되는 영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비록 그 예수님의 거절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거절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을 정말 받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에 그들은 저희 선생께서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그분께서 좋게 여기신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이 간구를 청한 분은 긍휼이 많으신 구주이셨다. 저는 이 마지막 표현 중에 긍휼이 많으신 구주이셨다, 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저의 구주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긍휼이 많으신 구주, 우리 예수님.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라고요? 이 여인이 느꼈던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긍휼이 많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설상가상의 어려움, 그 난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앞이 캄캄해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늘 이 생선국, 이 동태국을 끓이면은요 머리만 잡수셨어요. 저희들은 살코기 먹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살코기는 안 먹고 이 머리만 먹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두육미야. 그게 뭔데? 응?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생선을 먹을 때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니까 애들은 탐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십수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 한번 진짜 어두육미가 뭔지 한번 맛보려고 이 동태 머리만 잔뜩 사가지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펼쳐놓고 저희 어머니가 잡수시던 것처럼 이걸 좀 해체해 가면서 머리를 먹어봤는데 세상에 이 동태 머리가 미끌미끌하면서 그렇게 맛없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뭐 머리를 즐기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맛없더라고요. 뭐 이런 걸 맛있다고 그랬나. 그러면서 순간 마음 가운데 울컥 제가 느꼈던 건 그 가난한 시절 어머니가 가끔가다 그렇게 동태국을 끓여주실 때 맛있는 살코기는 아이들 먹으라고 나에게 주고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주셨구나. 그리고 그 맛없는 그 머리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잡수셨구나.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도 갑자기 또 한국에 계신 제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뭐 저하고 궁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알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맛있는 게 제일 맛있는 게 이거야 얘기했지만 그 행간의 의미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자식들을 사랑하셔서 어머니가 희생하고 양보한 것이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절이 아니라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이 수로 먹은 이게 여인이 느꼈고 또 모세가 그 순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두렵나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정말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 이 코로나 19 이 사태에서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이 모세처럼 스로버닉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행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재 기도하여 이 위기, 이 국난들,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신속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세가 파악했던 행간의 하나님 말씀 행간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타적이고 신실한 종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우상 숭배와 반역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직접 산 위에서 내려가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또다시 중재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 그 기도문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32, 33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중에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고 이타적이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종을 지켜주신다는 행간의 의미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정작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이 죄가 분명합니다. 정말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대신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쉬운 기도입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기도입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고 대신 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 중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3절에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모세가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백성들의 이름을 지우지 마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우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행간의 의미죠. 그리고 바로 명령을 주셨죠. 32장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자,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빨리 내려가서 백성들을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끌고 이 지도자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23페이지에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자신의 번영이나 명예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번영, 자신의 명예,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조와 선지자 323페이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우리
부조와 선지자 이 모세의 이 중재 기도에서 배운 것. 첫 번째는 뭡니까?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피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라. 이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그래, 기회주의자, 저도 기회주의자 되지 않기를 결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성실하게 하자. 그것도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라 할지라도 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시카고 이 재림교회 병원에서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 치료하느냐고 이제 병동들이 다 코로나 이 병동으로 다 바뀌었어요. 병실마다 코로나 환자들 격리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 이제 채플린 본부에서 새로운 미션이라고 저희들에게 지시사항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서 미팅을 못 하니까 우리 24분의 시카고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우리 병원 채플린들이 이 전화로 전화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근데 이슈가 뭐예요? 새로운 미션이랍니다. 새로운 미션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코로나 확진자들 격리되어 있는 병실을 절대 들어가지 말고 전화로만 방문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미션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면 코로나 환자를 직접 가까이서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이 보호장구 철저하게 쓰고 또 장갑 끼고 또 쉴드하고 덧신도 신고 이렇게 다 해도 어느 순간에 익스포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24명의 채플린들이 이제 전화로 이제 그 새로운 미션을 지시를 받고 한동안 멘붕이 와서 5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질문하라고. 질문 안 합니다. 그 새로운 미션은 직접 들어가서 모든 환자는 아니지만은 코로나 환자 중에 임종이 가까운 환자, 정말 도저히 이제 회복에 가망이 없는 환자는 요즘 가족들을 이 병원으로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이 가족들이 없이 쓸쓸하고 외롭게 돌아가셔요. 병원에서.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이 가족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그런 미션이랍니다. 그래서 화상통화로 연결을 해서 가족과 이 환자가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미션을 우리 채플린들이 해야 된다고 우리 아미타 재림병원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채플린들에게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최신 그 아이패드를 구입해서 우리에게 갖다 주셨어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이 IT 컴퓨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참 제가 너무 좋아할 일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직접 가지고 그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에게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말 멘붕이 와서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채플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순종해야죠. 우리가 정말 내키지도 않고 참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은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간호사분들은 정말 목숨 내놓고 그 환자들을 직접 들어가서 케어하고 돌봅디다. 정말 눈물이 나도록 정말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매일 우리가 보는 일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성직자로서 이 미션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억셉트가 안 되고 내키지가 않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서로들 이런 얘기가 점점점 무르익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우리 채플린들 24분이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하기로 어그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케어하고 가족들에게 연결을 하는 그런 미션을 하려고 그래요. 이 결정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모세처럼 신실한 또 하나님께서 내키지 않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거를 묻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인가? 정말 예수님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동의한 나머지 23분의 우리 재림교회 채플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에스더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병원 채플린 사역으로 옮기셔서 그것도 가장 힘든 이 코로나 사태 이 와중에 저를 그 한가운데 두셨는지 네가 이곳에 이 순간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정말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뭡니까? 내가 생명을 내놓고 유대 백성들을 대변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신 영적인 지도자에게 찾고자 하시는 그 품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런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정말 자기의 번영이나 영예나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내가 화를 저들에게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행간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말 난감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정말 이럴 때일수록 모세처럼 수로보닝의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행간을 붙드시고 그 너머에 계신 긍휼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에게 간청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진실한 믿음, 정말 성실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